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보배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머금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에 따라 저희들의 삶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이 교만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원하는 대로, 저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일들도 적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배로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든 것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전 세계의 아버지 분쟁과 싸움과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모든 자연 파괴와
사람의 상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먼저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일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 이 땅 구석곳곳에 심겨진 주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정은혜 청년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집단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자기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며 교실 안에 몇몇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운동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중에는 잠시 멋있게는 보이지만 점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화려한 동작을 시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나 또 운동 코치, 어떤 지도자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명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서로를 감동시키려 애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주 준엄하고 슬픈 마음으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공개적인 꾸지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그 유대교 안에 존재했던 그 분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속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리새파의 극단에 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한 말을 봅니다. 내 동족 가운데서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 비공식적인 서열 체계가 있었고 누가 더 열심을 하나 하는 경쟁이 있었고 바울은 그 꼭대기에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해요. 게다가 핵심 율법의 핵심 과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달해라, 토라를 샅샅이 철저하게 알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관해서 기뻐하실까, 감동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거나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예수님에 이르러서 절정에 다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삶의 이상과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규정 짓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율법을 성취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을 아주 심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그들이 제대로 된 책을 보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것을 잘못 읽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 학자와 설교자, 주일학교 교사 또는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묵상하고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신의 지적인 총명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설교를 해.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 아, 저 사람 참 성경의 대가야. 근데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내 이성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 충족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깊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모습을 가꾸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심취하고 묵상하고 자세히 아멘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 자기 사명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서로를 감동시키고 애쓰고 그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탐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올바른 행위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에서만 만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아주 매력적인 책임에는 분명해요. 어떤 문학이나 사상, 역사, 위인, 그런 모든 이야기에 대한 감각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파생되는 학문적 토론은 어떤 교육과정의 다른 과목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이고 흥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을 동원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라셔요. 그건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도 이 세상 밖으로 끌어낼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서 깊이 연구를 해서 끌어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탐닉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몰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을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의 자세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부속적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연대를 측정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 자료를 살펴보고 이런 모든 해석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연구에 더 치중이 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핑곗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의 학문을 보면 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세대주의, 별주의들이 다 나타나죠. 계파별로도 또 다 파벌이 되죠.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놀라운 지식으로 캐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도구들을 세상의 학문, 과학, 기술, 전승, 전통 다 갖다 쓰니까 하나님이 올바로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리교인이고 나는 장로교인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고집하는 거는 우리가 다 그런 영향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는 아주 속속들이 잘 알면서 정작 오신 메시아는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또 어떤 학문 연구회나 어떤 세미나의 분위기가 그렇듯이 자신의 지식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동료들이나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지위와 자기의 평판을 뽐내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면 많아졌을 거예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성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만 느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더 깊이 사고해야지 얕은 사고로는 절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깊이 성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깊은 사고력은 언제나 인격적인 지식과 경배, 기도와 실천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을, 중세기 수도원이나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수도원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몰입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서 얻어진 어떤 믿음의 깊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영성이라고 할 텐데, 그런 사고력은 언제나 인격과 연결이 돼야 되고 지식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실천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들이 1000만에서 1500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어때요?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서 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인격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그게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거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수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만 끝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접근하면 안 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기들만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들을 벌하잖아요. 그들을 형벌하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허락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잘 알아요. 아멘하고 그렇지. BC 서기 몇 년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박학다시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면 뭐해? 내 삶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수없이 길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아무리 해도 내 삶에서 그것이 표현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기독교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 메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거의 그런 걸 하지 않죠. 특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목회자, 성직자가 된다라는 그런 사명에 관한 그런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도 거의 이런 과정이 없어요. 깊이 묵상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해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 세상의 어떤 전통, 관습,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 의해서 다 무마되고 있어요. 다 무마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급합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아주 놀라운 도전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하여 증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영생을 소유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45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읽으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43절에 가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인간의 이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탐욕 가운데 하나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 성경을 그냥 연구 대상이야.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어디에서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인가 봐. 그런 사입이나 이단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을 믿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마치 메시아의 어떤 시종처럼
다 쫓아다니고 개파를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우리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셨죠.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기 은퇴를 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 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은퇴 후의 삶을 이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팬덤이 형성돼서 따라다니고 그 팬덤 자체로 인해서 그분을 다시금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앙하는 이러한 일들이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게 나쁘다 잘됐다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했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쫓는데 무슨 예수님 이상으로 쫓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형편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저급한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것뿐만 있겠어요? 여러 측면에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주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얕은 사고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을 읽을 때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보배론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깊은 사고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아버지 영생이 있으며 그 영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깊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마다 깊은 사고력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부릅니다. 생명의 말씀
기도하실 때마다 네팔 말레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레포 교회 교인들이 전체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원기 선교사님이 다시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그 교인들이 지금 50명 모일 공간으로 우리 한 30평에서 그 정도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교인들이 조금 더 올 때를 생각을 해서 그 반 2층 그 교회의 반을 2층으로 올릴 터전을 이렇게 기초공사를 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교회 건축 원금이 더 추가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왕 교회 건축을 시작하셨으니 조금 더 추가돼도, 그리고 향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더 복잡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 받아들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추가되는 그 건축 헌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을 부르겠습니다. 건축헌금 정은혜 청년, 임기빈 사모님, 1,000번지 헌금 임기빈 사모님,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손길과 마음, 저들의 삶의 모든 행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현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생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고 깊이 있는 말씀의 연구와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그 기도가 성도의 삶으로 표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